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18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사역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알리는 사역이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이 땅에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 충분히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도 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한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과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하여서 더욱 확실하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구약만 가지고도 그렇게 확실하게 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는데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니,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사람,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모든 사람을 명하여서 떠나라고 말했을 때에 함께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하는 부부지요.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그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원래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로마 땅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모두 떠나라라고 말해가지고 그때 떠났던 사람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됐던 사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마침 생업이 같았다. 바울과 생업이 같았다. 그 생업은 천막 짓는 일이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요, 그와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물론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와 함께 팀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팀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사람들을 항상 붙여주시는 것이지요. 아마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울과 그 전도대에게 지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미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고, 어떤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인 도움을 위한 것이죠. 새로 온 사람들이니까요. 전도대는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 사역을 더욱더 원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는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항상 어디를 먼저 가는가? 회당을 먼저 갑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어디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물론 거기는 함께 왔던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치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듣고도 비방합니다. 대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에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먼지를 털어내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너희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향한, 유대인들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뜨거웠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물론 우리의 계획에서요, 이 정도 내가 전도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오랜 기간이 걸려도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권하고 전도했는데도 뭐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기간이 참 길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되지요. 근데 바울은 물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또 뒤에 보면은요, 또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돌아올 만한데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지치니까요. 여기서 바울이 지친 모습이죠.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 향해서 지친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조금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하여도 침묵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을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것이 10년, 20년, 30년 혹은 더 오랜 시간 해 오셨다고 한다면은 절대 지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보이지 않죠.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우리 가족 중에 내 백성이 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회개하진 않았지만, 돌아오진 않았지만 내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하여 언젠간 복음의 열매를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들과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가 쓰임으로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